오늘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탔는 것 같습니까? 다들 잘 다녀왔냐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는데 뜨거운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첫째 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맑고 화창한 날이라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관람차, 대관람차 이거 돌아가는 걸 타고 놀았고, 둘째 날은 또 맑고 화창한 날이라서 그곳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이라는 바나힐이라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아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날이 꾸물꾸물한 흐린 날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어디까지고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흐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넷째 날이 되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뜰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태풍이 바로 제가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가 떠야 되는 그 시간에 태풍이 바로 딱 그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비행기가 못 뜨면 못 돌아가고 속으로는 좋겠지만 큰일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는데 미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보내버렸어요. 다시 고쳐줬어요. 그냥 조금만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다행히 넷째 날 아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저녁에는 좀 잦아들었고 비행기는 무사히 뜨고 여기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어떤 날은 화창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흐린 날이 있지만 심지어 어떤 날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병이 들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태풍이 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6월절 무교절 기간이어서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꽁꽁 가두어 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인생의 폭풍이 교회에도 몰아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한 가지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게 가서 데모하지도 않았고 오직 한 가지,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풀려난 이 기적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태풍의 날에 피해갈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비결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 4가지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요 4가지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 대화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더니 이미 교회 그 교육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자발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처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그 제 속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열심히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영이 있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냥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우리 육신의 그 감각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간절이라고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킹 제임스 역본에도 쉬지 않고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오히려 쉬지 않고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뻗어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뻗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을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간절함이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100m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그 출발선에 서서 몸을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발 신호가 땅이라고 나면 언제라도 달려가도록 근육을 수축하고 있다가 소리가 땅 나면 그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향해 온 몸을 다 뻗어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내가 1등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몸을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뻗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 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또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이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간절히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들은 의미 없는 말을 주절주절 말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때도 있는 것이죠. 특히 다른 종교에 가면 그런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형이 대구에 있을 때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불교 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도 나름 미션 스쿨, 불교의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종교 시간이 있는데 그 종교 시간만 되면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반야신경. 예.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마하반야 다라밀다 색즉시곡 공즉시생 아제 바라 아제 마지막에 사바하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1년 동안 계속 들으면 불교 믿지 않는 학생들도 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우리가 언제 드립니까?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예배를 마치고 마친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앞에서 반야신경을 외운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와 뜻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마음과 뜻과 생각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 눈빛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한 마사이족을 선교하신 안차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올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수고하신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신학 공부를 할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공부해서 그쪽으로 갈까?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마침 이 선교사님이 대봉교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강사로 와서 이 여러 가지 간증과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라는 그 콜링에 제가 자원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나는 아프리카에 식인종을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은 석사 과정이거든요. 신학 석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는 영어가 yes, no, okay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스튜디스들이 밥을 안 줍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깜짝 놀랐다. 대학원 나오는 게 그렇게 영어도 못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미국 가는데도 19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한 3번, 4번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면 비행기를 한 2번, 3번 갈아타고 2박 3일을 넘게 가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죠. 근데 이분이 벌써 2끼나 놓친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밥을 뭘 줄까요? 묻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Would you like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밥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제 선택을 줍니다. 근데 이분이 뭔 소린지 모르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또 똑같이 스튜디스가 와서, 승무원이 와서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눈빛을 딱 마주치고는 옆에 사람을 딱 보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튜디스가 그래 옆에 사람 거 줄게 해서 딱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눈빛만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머지 셋째, 넷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폭풍의 날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